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 마감하면서 금요 치료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주시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가 있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저 하늘과 천국과 또 믿음을 볼 수 있는 눈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입술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은 위에 있는 말씀인데 위에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고라와 고라신, 그 다음에 베세다, 가버나움이라는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동네, 거기에서 예수님이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셨다. 그러니까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가나다라는 동네가 또 바로 그 옆에 있어요. 그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돼지 2,000마리가 이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고 하는 이 엄청난, 그래서 가장 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 이 그 동네가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회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큰 이적 능력 행함을 두로와 시돈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벌써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을 것이라. 마지막 때 심판 때에 너희들의 심판이 그들보다 더 심하리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천국에만 상급의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옥에도 형벌의 차등이 있지 아니한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버나움아 너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행했던 그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하여서 아직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타락하고 타락했던 소돔과 고모라, 주님께서 오셔서 그 능력을 행하셨으면 다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기도인데 그 얘기를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온 우주 모든 것에 다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다. 믿으시죠? 그죠?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건요,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에 있었던 예수님을 안 믿었던 유대인들도 그거는 다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건 다 믿어요. 근데 예수님도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데 참 감사 안 나오잖아요. 이번 주가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들은 감사를 얼마나 하고 사셔요? 오늘 하루 지나오면서 그 다른 거는 다 제껴놓고 오늘 하루만 봤을 때 오늘 하루를 통해서 여러분 감사가 많았어요? 다른 게 많았어요? 보통 사람 일반적으로 감사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하루 바쁘게 지나가는 게 하루가 일반되어지지만은 감사가 어느 만큼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우리 너무 다 잘 아는 얘기죠.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 말은 모든 일에 감사해라. 불평이 나올 만한 일에도 감사하고, 힘든 일에도 감사하고, 고통스러운 거에도 감사하고, 모든 것에 다 감사해라.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간구하셔서 연약함을 기도하시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뭐 할 때? 감사하고 할 때. 그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감사 안 나오잖아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내가 거기서 그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병 고치러 와가지고 고치고는 안녕 하고 가버림. 힘들 때는 와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주님 하고는 고쳐주면 그 다음에는 가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어야 되는데 병만 고침을 받고 자기들에게 도움만 받고는 그냥 유대교로 다시 예수님 메시아가 아닌 걸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하면서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는 내가 너들한테 행했던 걸 그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다 회개해서 아직도 남아 있을 것이다. 얼마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데 허탈하시겠어요. 하나님 진짜 좀 따지면 하나님 진짜 이러려고 나 보내셨습니까? 이런 불평 나올 수만 하잖아요. 최소한 내가 애쓰고 노력한 거에 대해서 10분의 1, 100분의 1의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스가랴서에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들이 흩어지리라. 아무도 안 믿고 다 도망가 버리고, 이 얼마나 예수님이 허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잘난 사람들, 뭔 말해도 듣지도 안 하고,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도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또 변명하고 핑계하고, 절대로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에게는 지혜롭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여기에 그러잖아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안다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오히려 거짓이 우리를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그 진실에 대해서 불평할 것이 아니고, 거짓이 우리를 아주 편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거짓에 익숙한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니까 진리를 불편하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거의 예화를 잘 안 하거든요. 예화를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에도 그거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화를 하면 첫째, 가장 큰 특징이 예화는 만들어내는 얘기거든요. 책을 보고 만들어내는 얘기 주로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의 대부분 가짜예요. 왜? 만들어낸 얘기니까. 그 만들어낸 얘기는 누구든지 시험 들지 않습니다. 특징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짜니까. 우리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 비난하려고 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삼환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예화를 잘 드셔요. 그분 그럽니다. 쭉 예화를 하시고 끝에 가서는 다 잘 살았대요. 아무도 시험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거는 진실도 아니고, 그건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위에 진실이고, 진실 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에, 그다음에 내 삶에, 내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진실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말, 부담스러운 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애쓰고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실 때 그들이 주님께로 와서 회개하기를 바랬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고백하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복음을 다 허탈해졌는데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허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오늘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시죠. 2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신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진리를 보게 한대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다 보여주신대요. 근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의 잘난 사람들의 관점이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다음에 어릴 때부터 율법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졌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숨기신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귀 있는 자는 들을진저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야, 예수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우리를 가르치는 랍비들하고는 달라. 랍비들하고는 달라. 저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메시지의 설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 그걸 자기들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도 다시 그 랍비들을 쫓아가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았고도 또 세상으로 가버리고 내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오늘 여기 하나님 다 보여주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에게 우리가 전하고 내가 전하고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우리가 같이 다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함이 하나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냐면 어린아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예 그냥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어졌는데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지혜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걸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면 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주님 앞에서 이런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예할 수 있는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한번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목사님들 정말 엄청난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고 저런 설교를 하면 어떤 분들은 목사들이 그래요.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없는 목사님들이 정말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목사님들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해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그 목사님들이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정말로 영적인 엄청난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나면 에이 저거는 가짜야.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을 보면
그 설교 중에서 자기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충만해지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이 말을 좀 비유하면 적당한 비유가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똑같은 거,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할렐루야 문둥병도 치료하는데 그걸 한 번도 해보지 뭐. 자기들은 작은 병도 고쳐보고 작은 귀신 하나도 내어 쫓아보지 아니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고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성령도 모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면서 그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뭐 때문에? 자기 지식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들 너무 많지 않는가. 저 성경을 보면서 저는 성경을 보면서도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번 해요. 뭐냐면 성경에 보면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의 사사라고 얘기하고 주의 천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의 천사가 너무 다양하게 나와요. 어떤 데는 진짜 사람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람 같지 않고 정말 영적인 존재와 같이 그런 존재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데는 보면 천사가 그냥 사람 같아. 완전히 똑같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이런저런 말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또 어떤 데는 그냥 너무 이렇게 주의 종들이 천사를 만나고 나면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도록 그런 모습의 천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모습이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나도 저런 영적 경험을 좀 다양하게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더 실감나게 하나님 말씀을 더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천사를 만나고 주의 사자들을 만나는 그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해도 뭐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것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경험을 하고 증거해도 그것보다 경험을 한 것보다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면 더 잘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어린아이 같고 세상에서는 좀 모자리고 세상에서는 참 순진하고 세상에서는 좀 그런 모습이라 그러면 손해를 보고 조롱을 받고 아이고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라고 하냐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네 어떻게 그렇게 살면서 진짜 대학 나온 거 맞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런 소리 안 듣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면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가장 축복으로 여겨줍니다. 그래서 뭐냐면 믿음이 사도들을 보면 전부 다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가처럼 저는 그냥 뭐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그냥 교회에서 지내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서 그냥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다못해서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한나가 젖될 때 그냥 교회 갖다 던져놔 버렸습니다. 젖될 때는 한 3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나이로 하면 3살, 4살. 그 나이, 3살 된 나이. 그 어린애를 그냥 조끼, 에봇 조끼 하나, 알록달록한 제사장 옷, 알록달록한 조끼 조만한 거 하나 만들어갖고 입혀놓고는 그냥 성전에 띄어놔 버리는 거야. 3살 때부터 그냥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뒤따라서 졸졸졸졸 3살짜리가 걸음만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는데 잠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잠결에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 정도 되니까 그때 나이가 한 12살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금 더 어리든지. 안 그러면 잠결에라도 엘리 제사장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음성과는 구별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잘 구별 못하는 거 보면 한 8살에서 12살 그 사이가 되지 않을까. 3번씩이나 부르는데도 그냥 엘리 제사장한테 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야 하나님이 너 부르시는가 보다. 다시 부르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그래라. 그랬더니 얘하고 또 똑같이 그냥 그래요. 그대로 또. 제가 요새 이제 에스겔이 아니라 스가랴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듣고 또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보면 똑같아요. 사단 마귀가 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죄를 제거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런데 그 에스겔도 똑같아요. 주의 음성을 듣고 천사를 보고 에스겔과 똑같은 그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갑니다. 그런데 그 모습들을 보면 그 주의 종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머리도 어마어마하게 좋고 정말로 똑똑하고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한번 어린아이처럼 한번 이렇게 쑥 자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이들 보면요 금방 쑥 자라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믿음도 한번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서 한번 쑥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이게 뜻입니다 라는 예수님 얼마나 저는 이거 보면서 예수님 진짜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렇게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그리고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혼자 구역구역 올라가야 되니까 그 힘든 길을 다 보고 있잖아요. 지금요 현장에서 예수님 편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이 그 능력을 행하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 진짜 감사 안 나올 텐데. 진짜 감사 안 나올 텐데. 아, 참 진짜 예수님은 예수님 맞는가 봐요. 감사 안 나올 텐데. 집사님 감사 나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삶 속에 감사가 정말로 없는데, 없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그런 것처럼 그랬으니까 한번 억지로라도, 힘을 내서라도, 노력 한번 해서라도, 감사를 자꾸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주권을 나에게 주셨다.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주권을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만 예수님 아신데 얼마나 외로워. 이 땅에 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좀 예수님 알아줘야죠. 예수님 수고를 좀 위로해줘야죠. 예수님 힘든 걸 좀 알아줘야죠. 좀 인정해줘야죠. 인정해줘야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두환 대통령 밑에 장세동 씨가 충신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이유가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월남전쟁 때문에. 월남전쟁에 이 장세동 씨가 전쟁에 갔다가 이 총알 맞고 하여튼 엄청나게 이 상처를 입고 그다음에 이 베트콩을 물리치고 그리고 이렇게 병석에 누워 있는데 거기 전두환 사령관이죠. 자기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장세동 씨하고는 이렇게 위에 상사도 아니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진짜 군인이다. 정말 고생했다. 당신이 진짜 군인이라고 하는 이 장세동 씨가 베트콩을 치고 전쟁에 이기고 그러면서 총에 맞고 그 고통스러운 것을 전두환 위에 상사가 자기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저 사람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내 위에 있는 직속 상관도 나를 안 알아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네. 그래서 그때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되지만 나중에는 충성을 다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데도. 오직 한 분밖에 하나님만 알아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진짜 예수님 외로워요. 처절해요. 제자들도 다 모른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보세요. 그 밑에 이어서 보면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예수님이 예수님과 예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계시는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덮어져 있던 것들을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쌌던 것을 풀어서 이렇게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기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데 풀어서 오픈해 주면 그 안에 달걀이 있네, 책이 있네,
뭐가 있는 거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계시예요. 오픈해 주는 거. 숨겨졌던 걸 열어주는 거. 그 예수님이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이건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거다 하고 오픈해 주는 거, 열어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는 자 외에는 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예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께, 주님 내 눈 좀 열어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세상을 봐도 신앙으로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좀 볼 수 있게 하시고 나에게도 깨닫는 영을 좀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병을 고쳐주는 것을 막 보고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야 그 앞에 와서 참 쉼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진짜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냐면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우리는 짐과 멍에가 되게 무겁고 부담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 짐과 내 멍에는 가볍다. 가볍다. 쉽다. 가볍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이 정말로 제가 더 예수님을 더 많이 잘 알고 더 하나님을 더 알아서 정말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더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 성도들한테도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이해시키지 않을까. 제가 아는 만큼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험한 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 이상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로는 정말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면서 정말로 감사가 안 나오는데 진짜 감사 안 나오는데 진짜 감사 안 나오는데 감사하신 예수님.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하늘나라가 예수님한테 가면 물어보고 싶은 거 없으셔요? 저는 주님 앞에 가면 물어볼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적으로. 고득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사적으로. 주님,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왜 있었습니까?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이 왜 있었습니까? 모르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라고 보고 예수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났어요?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그 부모들은 애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나 절망을 했겠어요. 아휴, 이 녀석아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뱃속에서 그냥 죽어버리지. 왜 태어나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스럽게 이러지 않았겠어요? 얘는 또 무슨 죄 태어나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맨날 사거리 앉아서 남한테 도움받아야 돼 구걸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그 이해 안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 것들을 주님 앞에 가서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해결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정말 감사 안 되는 것들 정말 힘든 것들 그런데 감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빛을 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거든요. 정말로 감사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랬습니다. 주님, 진짜 감사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감사하라 하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왜? 말씀이 감사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를 감사 안 되는 걸 하나를 붙잡고 수십 번, 수백 번, 그 이상으로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환경을 바꿔주는 게 아니고 내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이고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수님은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감사 한번 회복하고 말씀 따라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본 말씀처럼 어린아이가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열받으셔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이 가버나움아 너 어디까지 높아지겠느냐 하면서 책망하셨던 주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며 주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혜롭고 슬기인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처럼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갖고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눈 좀 열어주시고 귀 좀 열어주시고 마음도 좀 열어주시고 입술도 좀 열어주시고 하늘문도 좀 여셔서 성령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짐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명철 집사님 진정으로 죄를 이우치고 회개하심에 감사함이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 살아가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우리 여현주 권사님 성령의 은혜로 변화받게 하옵소서 하며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온 가족이 성령의 역사로 주의 영광 증거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가족들 되도록 힘과 능을 더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숙 권사님 선교연금 드립니다. 유재한 집사님 백내장 수술 잘 되게 하시며 감사함이 예물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옵소서. 눈도 밝게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잘 듣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집사님 되게 하옵시고 허리도 치료하여 주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건강하게 될지어다,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